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1절에 등장하는 모세와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악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고, 또 모세와 사무엘의 때와 다르게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킬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음을 알면서도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벌은 피하고 싶은 그 악하고 간사한 마음들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신 그 세월에 기대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참아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벌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백성을 향한 마음을 접으셨고요, 그들을 쫓아내기로 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덮어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증거들을 주실 때, 그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의 찔림을 얻고도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라는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주실 때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돌이키지 않았더니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에 맞는 결과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정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는데, 우리도 마지막 때를 당하는 이때에 나는 예외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영적인 안일한 방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4가지로 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북방 왕국의 4가지 종족들이 그들의 성 가운데 들이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일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지독한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했던 자인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고 율법이 그만 신접한 자와 무당을 더 신임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가 가진 대표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므낫세의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대보다 열렬히 환영하며 동참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순응하고 환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행을 내가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므낫세 왕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환영하며,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동참하여 환영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와 사무엘이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오직 예레미야는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재앙과 환난 때에 간구하여 붙드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고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20절의 말씀처럼 견고한 성벽이 되어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삶이었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들릴 때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방하고요, 멸시하고 죽이겠다 하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실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악한 모습으로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간다 할지언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와 사람이 아무리 악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악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홍수로 덮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노아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고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 미련한 일들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같지만 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방향과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때와 시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신 모습대로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있고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기억하고 지켜 보호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깨달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노성병처럼 지켜 보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구하여 건지시며 구원하시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도 설마 그 일이 일어날까 아니란 영적인 방심으로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돌이키려 하는 마음이 없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강건할 때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말씀 가운데 감동과 찔림을 주셔서 내가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휴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을 주시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